이 시간 창세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까다로울 때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제 본문을 차례대로 맞아들일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참 난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이 3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앞으로 이어질 이 역사적 흐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는 이 남왕국의 중심의 지파가 되고 요셉 이 37장 그리고 39장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북왕국 중심의 지파가 형성되어서 장자권을 이어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는 다른 형제들의 공경과 복종을 받는 중심 지파가 되고 즉 이 왕권의 상징이 되는 그러한 지파가 되어지는 과정이고 요셉은 12지파 중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몫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또 장자 지파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는 이 유다의 이야기는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이 병립 시대를 미리 엿보게 되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38장 말씀은 유다의 아들들과 그리고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 있는 형사 취수제의 과정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형사 취수 제도란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수혼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형이 만약에 상속자 아들이 없이 죽음을 맞이했을 경우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였던 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고 거기서 낳는 아들을 즉 이 형의 아들로 인정하는 호적 삼고 입적하는 이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시 풍습으로서 이 장자의 권리를 놓고만 봤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최고의 의무이기도 했고 당시 과부의 재혼이 극히 제한적인 이유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의 여성을 생각해 보면 이 여성의 경제력이 전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과부가 된 한 여인의 일생을 책임진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이 유다의 가정 가운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유다의 장자인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임을 당했다 기록합니다. 사실 이 38장 1절에서부터 유다의 삶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가 형제들에게서 떠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사람의 딸과 동침을 한 후에 아들 셋 엘, 오난, 셀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당시에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들로 소개되었습니다. 앞서 이 롯이 거주했던
소돔과 고모라 또한 이 가나안 땅이었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행태를 보았을 때 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일삼았던 그들이었기에 첫 번째 엘은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다라는 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둘째 오난 또한 이 형사 취수 제도를 거부하며 땅에 설정했고,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와 법도를 어긴 결과 다른 길로 걸어가는 모든 인간의 행위들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범죄와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를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셨고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유다의 암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제들로부터 떠나 가나안 여인과 혼인했고 낳은 아들 셋 중 둘은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앞날만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비참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인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로 하여금 그 잘못을 훗날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하셨으며 구속 언약을 동일하게 그 인생 가운데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깨닫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실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때, 떠나갈 때 이미 우리는 죄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관역을 바라보고 활 시위를 당겨야 하는데 이 애초에 영점이 제대로 맞질 않으니 자꾸 빗나가고 벗어나고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 또한 이 그의 가정이 이미 출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왔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첫 단추를 잘 꿰었는지,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내가 아직까지 잘 간직하며 살아내고 있는지 그것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나 우리가 후회로 막심할 수도 있습니다. 후회가 몰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잘못을 지금이라도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는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선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주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또한 스스로를 날마다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앞에 몰려오는 수많은 죄악들과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낼 때 주님 앞에 모든 잘못과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께로 회복함으로 인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온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속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수많은 죄악과 유혹들로 인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순간이 악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의 길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맞출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